자,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문맥이 실제로는 8장 1절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문맥이에요. 이미 여러 번 나눴죠. 너희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에고 에이미 우리 나눈 바 있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죽음이 정해진 존재들이에요. 거기서 믿으면 산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세요. 어떻게 믿느냐? 내가 그인 줄 믿어야 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이란 말이 24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오고 쭉 반복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죄가 되고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이 말씀이 나와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란 말이 똑같은 파테르란 말이에요. 위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어나 마귀가 여기 너희 아비다 할 때 아비란 단어와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일부러 마귀에게 쓰는 말을 아비라는 말로 번역해서 구별을 둔 것 같아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너희는 죄의 종이다 하시면서 그 죄를 마귀와 일치시켜서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마귀가 창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합니까? 라는 무신론자의 질문에 그럼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자, 죄란 말을 세상의 학문에서는 쓰지 않죠. 그냥 악이란 말로 공통적으로 표현해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누구를 죽였어요, 마귀가? 자,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나요? 인류 역사에서. 그렇죠. 아벨을 죽이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이 창세기 4장쯤에 나오죠. 근데 이 사건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자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 살인이 누구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했냐면 마귀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 그러므로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죠. 가인을 통해서 맨 처음 살인을 저지른 자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당연하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예레미야서 말씀이 사실은 떠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당신께서 진리 되시고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당신과 동등한 진리세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를 밝히는 장면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온 말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나는 것을 예언하느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것으로 예언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러요. 자, 그 예언의 출처, 진리의 출처가 달라요. 자, 또 그 장면이 자꾸 저는 떠올라요. 마귀도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자, 제 것으로 말하는 자. 이는 그가
이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란 말에 제가 4가지 용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죠. 삼일체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민족의 시조로서의 아버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고 아버지란 말의 용례 중에 하나가 무엇의 창시자. 예를 들어서 음악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바한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맨 처음 그것을 시작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때 거짓의 아비 할 때 아버지가 그런 용례예요. 거짓의 시작, 창시는 누가 했어요? 바로 마귀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원의 창시는 누가 했어요? 구원의 창시는 누가 했어요? 자,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 부르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구원의 아버지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용례예요.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래요.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창세기 3장이 떠올라야죠. 무슨 거짓말이에요? 아담한테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 그래요. 진리신 하나님이 너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먹으면 안 죽어라고 거짓말하죠. 그런 거짓말쟁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요 말씀을 이 맥락에서 쭉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했던 거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자, 인간은 사도가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각하기 위해서 인간의 믿음이 없는 존재, 인간은 신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량 믿으시니, 주는 일량 믿으시니 자기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분은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내세요.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감되시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약속해서 나 자신에게 혹은 하나님께 약속해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맹세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차피 지킬 수 없거든요. 맹세를 해도.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사랑의 맹세를 결혼식 때 해도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어떤 약속에도 그래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 하나만 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머지는 악에서 난다. 인간은 악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아니면 아니요만에 그 이상 넘어가고 하는 것은 너에 있는 악에서 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악은 악한 자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 이해하셔야 돼요. 보셨듯이 인간은 믿음이 없는 존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또? 인간은 다 거짓되되 인간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면서 인간은 의인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검이요 저들의 입은 속임을 뱉으며 하면서 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은 입만 열었다 하면 속임을 베푸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말해요. 유대인들의 구별법이에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거짓된, 그래서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게 성경에 말하는 바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 믿었을 때 사도가 얘기하죠. 사도는 법학자라고 얘기 드렸죠.
법학자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법리적인 개념을 계속 써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되고 악만 흘러내보내는 악의 공장, 죄의 공장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의롭지 않지만 네가 비록 악하고 거짓되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간주란 말이 의롭게 여김 받는다라고 돼 있죠. 풀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의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 그게 로마서가 계속 흘러가는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왜 이런가라는 존재를, 그래서 로마서 2장 3장에 걸쳐서 인간의 실상을 사도가 고발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로마서 3장 9절에 얘기해요. 다 죄 아래 있다. 그럼 이 죄 아래 있다라는 개념을 제가 로마서의 언어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해 줬죠. 죄의 통치 아래 있다. 너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이 되고, 또한 죄가 힘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죄의 세력 안에 있다. 혹은 죄의 법 아래 있다. 이런 말로 제가 표현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은 로마서 8장과 같이 놓고 보면 어떤 의미냐면, 죄라는 것은 결국 마귀가 창시해낸 거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 아래, 마귀의 세력 아래, 마귀의 법 아래 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죄라는 단어가 다 용례가 다르게 쓰여요. 실제로 헬라어 단어도 적어도 8개 정도 다른 단어가 쓰여요. 하지만 그 기원 자체는 하나예요. 누구냐면 마귀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이제 본문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우리의 출처예요.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당연하죠. 가끔 제가 저희 형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가끔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과 행동을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웃어요. 어느새 내가 아버지의 행동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았잖아요. 몇십 년을. 자, 그런 것처럼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 위에 구절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와 마귀에게서 태어난 너희들을 대조하면서 38절을 보세요. 그 위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출처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분의 배운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마귀한테 들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들은 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돼 있죠. 거기에 40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하나님께 듣고 배운 대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너희는 마귀에게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러니 인간이란 존재는 마귀의 속성을 마귀에게 배우고 듣고 배운 대로 마귀의 속성 그대로를 세상에 토해놓는 존재예요. 자, 지난주 신문에 간혹 나는 기사예요. 이게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이 나요.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간의 행동들이 멈춰 있죠. 그렇죠. 자, 교통도 차단하고 봉쇄하는 나라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도 자 멈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거북이 기사도 나고 여러 동물들 기사가 났더라고요. 자연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관광지에 안 갔더니, 안 밟고 다녔더니 그 관광지가 다시 회복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동물과 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 않으니까. 인간이 멈추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자연을 파괴하며 생존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행동, 말 모든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움직이면 자연이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같이 악한 동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도가 로마에서 하는 얘기는. 자,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이. 왜냐하면 일정한 먹이 사슬 가운데서 약육강식이 존재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스스로 이루어요. 그래서 어떤 개체가 특별히 더 번영해서 어떤 개체를 정말로 몰고 간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요. 이 약육강식 가운데서. 그런데 인간은 약육강식 더하기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착취하고 멸종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동물보다 더 저급해요. 사실은 인간의 세계가. 이 자본주의 세계는 더 무섭죠. 자기 욕망을 채우느라고 한 사람이 800채? 지난주에 신문에서 읽었어요. 집 보유수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무한정 자기 소유를 채우죠. 무한정 자원을 개발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마귀에게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 모든 것 어디서 배운지 알아? 너희가 마귀에서 배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본문 보면 마귀가 살인하기 때문에 너희는 살인하는 거야. 그렇죠? 자,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가 뭐예요? 시기 질투죠. 그렇죠? 그래서 미움은 살인이에요. 요한 1서에 말하듯.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걸 누가 먼저 했어요? 마귀. 그리고 그에게서 듣고 배운 대로 너희도 똑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므로 항상 네 것으로 말하는 것. 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게 옳아요? 아니요. 인간은 다 거짓돼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르치는 것은. 자, 진리의 기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거짓말하고, 자, 이것도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 자, 이것도 했죠. 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 하려고?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인간한테는. 그렇죠.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내가 안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은혜로 통치하고 관리하고 제압하시는 거지,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인 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라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믿으라까지 다 돼 있어요. 자, 이런 속성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싶어 한다는 그랬죠. 우리도 똑같아요. 마귀에게 배우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 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남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켜요. 마귀에게 배운 속성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관리하시면서 바꿔가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은 동일해요. 왜?
우리의 출처, 우리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내 아버지께 보고 들은 대로 행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내 아버지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대로 행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듣고 배운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저는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내가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듣고 배운 대로 했고 그 예수님을 사도가 듣고 배우고 본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누굴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빌립보서 3장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도가. 나 본받으면 돼. 왜? 내가 예수 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을 본받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흐름이. 그래서 이 말이 약간 변형돼서 지난주에 봤던 디모데 후서에 사도가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디모데 후서 한번 가봅시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보세요. 14절. 그러나 12절부터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예요? 너는?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하게 하라. 누구한테 배웠어요? 너는 내가 누구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너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아? 나한테서 배웠잖아. 근데 나는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웠어. 그래서 서신서를 읽다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 결국 복음서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듣고 본 바를 세상에 전해줬고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렇죠? 사도들은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배운 것을 배웠고 그것을 또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또한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한테 나도 그랬으니 너도 동일한 것을 가르치라라고 권면해요.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앞에 한번 가보세요. 2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무슨 얘기예요? 부탁이란 말이 어떤 의미 같아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어떤 말로 바꾸면 되겠어요? 내게 들은 바, 네가 나한테 배운 거 있지?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한테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야, 내가 예수님께 복음을 받은 1세대고 이제 너한테 내가 복음을 똑같이 가르쳐서 복음 2세대를 만들어 놨지. 너는 그 다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복음 3세대를 가르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흐름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배웠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예수님께 듣고 본 바를 배웠고 그리고 디모데는 그 예수님께 복음을 진리를 들은 사도 바울께 배웠고 그리고 디모데가 가르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은 또한 디모데에게 배울 거겠죠. 그러나 맨 처음 그 기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흘러내려온 것이에요. 자, 조금 그림 그려주시죠. 자, 마귀의 속성대로 듣고 배운 대로 행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의 제자, 예수께서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사도들에게 배움받고 또 제자들에게 그게 전수되고 기독교 신앙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의 삶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그 이후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십시다. 자, 45절, 44절 그 다음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당연하겠죠. 이들에 속한 자들이 지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지 말씀에 비춰보면 충분히 스스로가 알아요. 그거는. 아니면 여전히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둔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믿는 자들은 결국 그 기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대대손손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물려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가르침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하는 것은 되게 단순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의 목회자나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은사에 속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은사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가 은사를 행한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진리거나 성경 그대로거나 그렇다고 성경의 가르침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은사는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에요. 이 선물들을 옳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르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근거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스스로 성경 읽으시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보세요. 자, 십자가가 사라지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요. 기독교는 화려함과 거리가 먼 종교예요.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도 십자가에 죽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듣기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날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여전히 살아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죽음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